오랫동안 쉬었죠. 책 읽는 오후 예배. 쉬니까 좋더라고요. 예. 다시 하려니까 '굳이 해야 될까?' 하다가 또 우리 교회만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필요하겠다 싶어서 어 그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 주에 거의 한 책씩 이렇게 보곤 했었는데 시작하면서 좀 수고도 덜고 싶고 그리고 어쩌면 영성 훈련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영성 훈련과 관련된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 보려고 요 책입니다.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 30 년도 더 된 책인데요. 굉장히 잘 정리한 책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잘 정리한 책이고 여전히 유효한 책이고 혹시 읽어 보신 분 계십니까? 예. 네. 좋죠.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두 번 볼 필요가 없는 책은 한 번 볼 필요도 없다. 예. 예. 근데 이 책은 제가 성경 다음으로 현재까지는 많이 읽은 책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이제 풍삼기가 추월할 것 같은데 한 15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좋아서 보고 또 나누고 싶어서 보고 책을 읽으신 분들은 혹시 아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 가시면서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걸 느끼시냐. '아 박 목사님의 영성이 이 책에 많이 묻어난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과 많이 비슷하려고 애쓰는 것 같다.' 그만큼 저의 어떤 영적인 삶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책이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계속 좀 제 영성을 훈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책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사셨으면 좋겠고요. 사서 한 번씩 보시면 좋겠고 아마 평생 읽으실 만한 책 가운데 하나라고 제가 권해 드릴 만큼 좋은 책입니다. 방금 제가 정리한 책이라고 했는데요.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뭐 영성가이기도 하고 기독교 작가이기도 하고 또 목회자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이분이 쓴 책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기독교 2000년 유산 가운데 우리가 누려왔던 영적인 유산이 있는데 영성 훈련의 유산이 있는데 그걸 어느 순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자기가 정리한 거죠. '아 이렇게 좋은 유산이 있었는데 왜 잃어버렸을까?' 그건 이제 우리가 종교 개혁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종교 개혁으로 우린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했던 거 그리고 가톨릭이 하고 있는 거 가장 먼저 우리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선 그걸 끊어야 돼요. 저기서 하고 있는 건 우리는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저기와는 다른 우리만의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도 예전 중심이었다가 예전보다는 설교 중심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만의 이제 개신교의 유산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건 너무 좋은데 너무 바람직한데 근데 그건 가톨릭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흘러오던 우리의 영적인 유산이 있는데 그건 우리의 유산이기도 한데 우리가 개신교인으로 자리 잡으면서 놓쳐버린, 벗어버린 그걸 이제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어떤 반성적인 마음으로 근 한 40 년, 30 년, 40년 사이에 이제 영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우리는 개신교인들은 영성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우리에겐 영성이 필요 없었어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내가 그 아들이라고 불렀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고 말했고 내가 그분과 동행한다 말했고 굳이 뭐 영성이라는 말로 뭐 우리의 존재를 표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영성이란 말 대신에 다른 말로 표현했죠. 성령 충만. 그냥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 충만함이라는 말보다는 영성이란 말을 조금씩 많이 쓰게 됐는데 이 영성은 가톨릭에서 많이 썼어요. 왜 많이 썼냐면 가톨릭 교인이 되는데 개신교인처럼 극적인 변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는데 그래서 뭔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전이 필요하고 그 예전에 참여하면서 뭔가를 찍으면서 이런 행동을 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계속 묵주를 돌리면서 이제 그걸 경험해 나갔죠. 그래서 거기서 영성이란 말을 썼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썼는데 예 어느 순간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좀 먼 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그래서 이제는 뭔가 또 영성적인 뭔가가 더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다. 반성적인 의미에서 아 우리가 종교개혁의 산물로 이렇게 왔는데 우리도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깊이 있는 성령 충만의 삶보다는 그것이 경험이 안 다니까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영성이라는 말로 그 신앙을 설명하려고 한다 해서 반성적인 의미로 좀 그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영성 훈련은
가톨릭의 게 아니라 어쩌면 읽으시고 하다 보면 이건 너무 천주교식인데 느끼실 수 있는데 그때 기억하시죠. 이건 가톨릭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유산으로 물려오던 건데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충분히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쓸 수 있다. 그런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2과부터 이제 그 영성 훈련 하나하나가 나와요. 개인의 내적인 훈련 그리고 공동체 훈련. 이 책의 탁월함이 공동체 훈련에 있습니다. 공동체 훈련 가운데 하나가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이 나와요.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예,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인도하심은 개인이 받았을까요? 공동체가 받았을까요? 네, 많은 경우는 공동체가 받았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공동체가 받나요? 개인이 받나요? 개인이 주로 받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시도조차도 안 합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함께 받는 것. 그래서 더 확신이 있는 거고 그래서 더 추진해서 가는 거다. 나 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게 하셨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저 그런 사적인 영역이 아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를 두고 공동체가 함께 금식했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고 회중들 앞에서 서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을 서로 이야기했고 그 마음이 맞는지 서로 분별했고 그러면서 공동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분별하면서 함께 걸어간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되는 우리 영성 훈련이고 이렇게 내적 훈련과 단체 훈련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 해보시면서 되게 영성이 깊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좀 생각해 볼 게 있죠. 영성이 뭘까요? 영성이. 영성 하는데 영성이 뭘까요? 어떨 때 저분 참 영성이 깊은 것 같아. 저분은 별로 영성이 없는 것 같아. 언제 또 그런 말을 쓰나요? 영성이 뭔지를 좀 우리가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성이란 뭘까? 나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지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이 있고 또 우리는 정서적인, 감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성, 육체, 감성 그것만으로 우리 존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감정과는 좀 다른 이성과는 좀 다른 또 다른 영역 뭔가가 있잖아요. 그게 영성이죠. 영적인 존재, 영성.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합리성을 추구하고 합리적인 어떤 사고적인 논리적인 그런 걸 추구하고 한다면 또 감성적인 걸 통해서 어떤 기쁨과 즐거움, 평안 그런 걸 추구한다면 영성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그 관계를 통한 어떤 그런 기쁨을 누립니다. 영성이라는 건 그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우리 안에 존재의 어떤 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성과 이성은 발전시킬 수 있죠. 우리가 훈련하고 공부하면서 어떤 논리적인 훈련을 하면서 감정이 망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감정도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회복할 수 있고 또 감성을 더 바람직한 감정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영성도 그러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성도 계속 더 심화시킬 수 있고 훈련해 나감으로 점점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성을 더 견고하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해주고 또 깊이 있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에는 이성적으로는 하나님 믿지만 감성적으로는 하나님이 좋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별로 가깝게 안 느껴졌다면 영적 훈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 같고 내가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게 참 기쁘고 이제 그런 어떤 우리 영적인 면에서 깊이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 영적인 훈련을 쭉 해왔다는 거. 그런데 지금은 그걸 놓쳤다는 거. 그건 우리의 이제 개신교회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너네들하고는 우린 달라. 저긴 타락했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 하면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걸 가져오지 못하고 이제 거부하고 우리만의 것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말씀 중심, 설교 중심의 그게 된 거죠. 이성 중심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고백하냐 안 하냐. 구원조차도 우리에겐 그렇잖아요.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냐 안 드렸냐, 고백했냐 아니냐 그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신앙의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놓쳤던 이런 영적 훈련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죠, 이 책이? 네. 그래서 그렇게 한과 한과 좀 읽어 나가시면 좋겠다 싶고요. 이 책의 일과를 보면 이제 들어가는 도입 부분인데요. 영적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핸드아웃을 교환을 보시면서 같이 가면 좋겠는데요. 영적 훈련, 자유에 들어가는 문이다. 네. 훈련과 자유가 어울리지 않아요. 훈련은 좀 억압이잖아요. 그런데 훈련과 자유를 같이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훈련할 때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훈련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훈련 피곤해. 훈련 머리 아파. 훈련 답답해. 아니요. 그 훈련은 여러분을 그 영역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나를 진짜 자유롭게 하는 건 훈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재정에 대해서 훈련한다면 재정적으로 자유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돈이 많아서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종속되지 않습니까? 잃어버릴까 봐, 놓칠까 봐, 훔쳐갈까 봐, 사라질까 봐. 자유한 건 무제한적인 걸 누릴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훈련됐을 때. 영적 훈련은 우리를 참되게 그래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그래서 내게 훈련이 필요하다. 내가 이 영역에서 훈련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이 영역을 훈련하고 싶다. 이 말은 내가 진짜 자유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그런 아름다운 말입니다.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평생 우리 훈련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약한 영역을. 안 그러면 또 자꾸 또 훈련해야 돼, 또 훈련해야 돼 이러다 보면 깊이 있는 삶은 살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은 자유에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해볼 훈련은 여러분을 그 영역에서 자유하는 사람을, 그 자유를 경험하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훈련이 더군다나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됐는데요. 거기 1페이지에 보시면 리차드 포스터가 이 시대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피상성이 지배하는 시대다. 피상성이.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 그 다음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 함께 시작. 뭐 어려운 말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피상성이 지배하는 시대고, 피상적이라는 건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표면적인 것만 다루는 거고, 표면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고, 또 즉시 어떤 만족, 즉시 어떤 해결, 즉시 어떤 도움, 그것을 원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는 걸 원치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좀 더 심오한, 좀 더 그 기저에 있는 그런 것들을 건드리기보다는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당장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가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뭐 1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넘어졌는데, 그러다 겨우 일어났는데 5년이 지나서도 그걸 해결하고 일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문제로 또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아파하고, 그 근본, 그 기저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해결하지 않고 그냥 그 문제만 당장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어떤 냄새가 날 때 그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근본적인 걸 청소하지 않고 그냥 방향제만 뿌리는 것처럼 뿌렸으니까 해결됐구나. 근데 좀 지나면 또 냄새가 나고 그럼 또 뿌리고 점점 더 센 냄새를 덮어야 하는 것처럼 피상성이 지배하는 시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이 되게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훈련은 보통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말씀하시죠. 보통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이다. 훈련에게 있어서 훈련을 함에 있어서 기억할 것은 훈련이라는 것이 침울한 고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30페이지에 있는 말 제일 마지막 문단 같이 읽어볼까요? 영적 훈련은 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빼앗아가는
훈련은 즐거움이 그 기조입니다. 훈련은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하는 훈련은 즐거움이 거기에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영역에서 자유해질 테니까. 내가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더 닮아갈 테니까. 그리고 내가 그 영역에서 더 온전해질 테니까. 그래서 도전되지 않습니까? 영적 삶의 훈련은 노래와 춤과 외침으로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되게 도전적인 내용. 읽을 때마다 굉장히 도전을 주는. 내가 주님 앞에서 하는 게 이게 애쓰고 애써야 하는 어떤 그런 고역된 일, 고된 일이 아니라 그 훈련을 시작함으로 하나님 이 영역에서 제가 더 성숙할 걸 생각하니까 기쁩니다. 기대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이렇게 잘할 걸 생각하니까 즐겁습니다. 그렇게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성훈련의 전통을 계속 이어온 것이기도 하죠. 영성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가운데 뿌리 깊은 습관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습관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습관을 바꾸는 건 훈련이라는 거죠. 훈련이 우리의 습관을 바꿔주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습관을 바꾸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내적인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내적인 존재가 바뀌게 되는데 훈련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많이 먹어서 문제가 돼요. 그러면 많이 안 먹는 것 그 자체가 해결책이 아니라 많이 먹는 이유가 뭘까? 내 안에 공허함이 있구나. 무엇을 때문에 공허함일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공허함일 수도 있고 어떤 스트레스 받는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염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단순히 먹는 문제 때문에 내가 생각했는데 이건 그 기저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내면의 그 가치의 변화, 내면 세계의 내적 심령의 변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영적 훈련은 바로 그걸 바꿔주는 겁니다. 뭐 암송하는 훈련을 하니까, 기도하는 훈련을 하니까,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고, 단순히 그 정도 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의지력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내적 심령이 바뀌게 되는데 영성 훈련은 계속 그걸 짚어주고 그걸 계속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농부 자신의 힘으로 시작. 훈련을 잘못 이해하면 훈련이 모든 걸 변화시키고 훈련했으니까 다 변화하고 의지력이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는 영성 훈련은 씨를 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생기도록 그리고 내가 그것에 합당하게 반응하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 그 바울 사도도 이야기했지만 그 거둠의 문제가 아니라 뿌림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자꾸 내가 뭘 뿌리고 있느냐. 영적 훈련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 주시는 씨를 뿌리는 거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거고 이걸 통해서 만들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그분이 자라게 하시도록 만들어 가시도록 계속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영성 훈련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40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을 감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선과 친절을 나타내려고 수고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선하고 친절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선과 친절이 본성의 일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선과 친절을 베풀기를 그만두는 일이 어려운 수고가 된다. 영성훈련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계속 이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변하려고 애쓰고 애쓰려고 시작한 훈련이었는데 따지고 보니까 내가 이미 그렇게 변한 사람이구나. 이건 애써야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거구나. 어느 순간부터는 죄를 짓는 게 애써야 하는 일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훈련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바꾸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영적 훈련을 하다가 우리가 길을 잃기도 합니다. 훈련이 율법이 될 때.
특별히 요 책 내용을 보면 금식 훈련이 있거든요. 제 경험적으로 보면 이 금식 훈련할 때 많은 분들이 율법이 되시더라고요. "먹었네, 안 먹었네. 아 안 먹기로 했는데 먹었네." 갑자기 그 한 권사님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손주를 보는데 금식 훈련을 같이 그 주간 하는데 손주가 아기가 우니까 출근하고 울다가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여도 되겠다. 어 금식인데 해 가지고 그다음 주에 오셔서 같이 이거 나누는데 목사님 제가 분유를 먹었어요." 예. 예. 우리가 하는 영적인 훈련이 율법이 되는 순간 그 훈련의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엄격하고 또 내가 내 스스로에게 어떤 엄격함을 주면서 할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그것 자체가 또 목적이 되면 안 되겠죠. 훈련이 율법으로 바뀌게 되면 훈련의 효과가 우린 사라지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만 남습니다. '내가 다 했다. 예. 나 이거 했다. 너 했어? 난 했어. 금식 못 했어? 난 금식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될지 그것을 기뻐하고 기대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그래야 계속 훈련을 해 나가지 율법이 돼 버리면 한 번 실패하면 더 이상 안 합니다. 하다가 실패했으니까 '에이 해도 안 되네.' 그런데 이것이 내 내면을 바꾸는 것이고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즐거움이 이 훈련의 기초가 되면 한두 번 실패해도 또 하고 또 하고 또다시 하고 그러면서 온전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할 때 그런 마음을 좀 다잡으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럴 때 내가 유익이 되고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한번 같이 해 보시겠어요? 이제 한 주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나누고 그다음 한 주간 그것을 실제로 해 보고 또 제안하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보고 그렇게 이제 다음 주부터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님이 오신다라는 함석헌 선생님의 함석헌 옹의 시가 있지요. 참 너무 시가 좋습니다. 이 시가 제가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고 제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시이기도 하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 날 보러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맞느냐. 높은 건 낮추고 우물어진 건 돋우고 굽은 길을 곧게 하고 지저분한 것을 다 치워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 있으시죠? 주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만나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가꾸고 정돈하고 그런 선한 소원, 선한 마음이 있습니까? 마땅히 이래야지 주님은 나를 위해 그 아들까지 희생하셨는데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님을 기다린다면서 그저 잤구나. 이것저것을 온 방 안 허투루 늘어놓아 그저 앉으실 곳도 없이 했구나. 어서 모셔야 할 님. 더러운 길에 왜 더듬게 하며 맑고도 거룩하신 그의 모험을 해뜨린 이 속에 어찌 맞을꼬. 번번이 실패하는 것 같아 죄송하고 부족한 모습에 자괴감도 들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이면 또 습관적으로 거의 반자동적으로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죄인이 주님 제가 또 여전히 그러면서 우리의 실패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 내 마음이 급해 쓸자 닦자 고치자 물을 뿌리자 묻고 안고 이 먼지를 다 어찌하노 언제 이것을 아름다이 하노 자리 위엔 무슨 때가 이리도 꼈느냐 천정의 거미줄은 누가 치느냐 이리도 더러운 줄을 나도 몰랐지 뜰에는 무엇이 저리도 많아 발도 옮겨놓을 곳이 없고 앞길에는 돌이 드러나고 다리가 무너졌으니 저거는 누가 놓아주냐.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이런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 뭘 하다가 심파한 마음.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십니다. 바로 이제 오셨습니다. 다급해지죠 마음이. 아이고 님이 오시네. 저기 벌써 오시네. 이를 어찌노. 어딜 들어오실 알고. 이 얼굴, 이 꼴, 이 손은 아이. 이 시인의 그 절망적인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두근두근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처음 이 부분을 대목을 만났을 때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를 위해 쓸고 닦고 하다가 내 마음까지도 닳아버리고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오셔서 "아 괜찮아. 내가 닦아줄게. 나 어 내가 같이 쓸어줄게. 나 위에 쓸지 않는 그 방 내가 쓸어서 너에게 줄게. 닦다가 닳아질 너의 마음 내가 닦아줄게." 그래서 어느 순간 쓸자 닦자 하던 마음 그것조차 맘뿐이고 아버지가 손수 쓰시니 나까지도 앉으라 하시니 내 자랑이라고는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밝히 자면서 못 밝힌 방 저절로 밝아지고 맑히 자면서 못 맑힌 마음 나중엔 맑아졌으니 내라고는 없소이다. 님 곁에만 사오리. 뭐 구어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타는 아니고요. 좀 그런 표현이지만 충분히 이 마음이 느껴지시죠. 오늘 설교와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깨끗해서 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 님이 오시니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행해야 그분이 오셔서 뭔가 은혜를 좀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 엉망진창인 이 삶에 들어오시니 치운다고 치웠는데 그분 앉을 자리도 마련하지 못한 이 삶에 그분이 들어오시니 그분이 쓸어주시고 그분이 밝혀주시니 아, 내 자랑이라고는 없구나. 그리고 그분이 오시니 내가 맑아지고 깊어지는 거구나.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일부러 기도 훈련하며 묵상을 훈련하며 금식을 훈련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하며 심지어는 기쁨의 훈련까지 했습니다. 축전 훈련이랑 기쁨의 훈련까지. 기쁨의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사니까. 그래서 침울해져요. 근데 우리야말로 기쁨의 백성 아니냐. 우리야말로 빛의 백성 아니냐. 그 빛의 백성으로 사는데 우리의 기쁨을 훈련하자. 심지어는 그 기쁨까지도 훈련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궁금해지죠. 왜 이렇게 기뻐해? 늘 맑아, 늘 행복해 보여? 그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소망이 보이니까 기쁨이 사라진 시대인데 그 시대 속에서 소망과 기쁨이 보이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건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런 훈련들이 이어오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성을 계속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우리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책 사야 되겠죠? 사서 미리 한 번 읽어보고 또 그 다음에 또 읽으셔야 되겠죠? 다음 주에는 몇 권이 깔려 있나 보고 몇 권 없으면 닫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올해도 여러분 덕분에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제가 정독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